토요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방의 아들 기뻐하는 나 보라색 구원이만해
우리가 매 하루하루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놓지 못하였던 모든 그 죄악들, 끊지 못하였던 나의 그 모든 우상들 끊으시고 주님만이 왕 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토요일 이승만 사관학교 연합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또 이승만 사관학교 청년연합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또 먼저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스피치 함으로써 지혜를 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왕들 앞에 예언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가장 먼저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스피치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한현우 형제님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방제자교회 김포 성전을 섬기고 있는 27살 한현우 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피치 주제는 자율마을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피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50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잘못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총선 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좌파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하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3,500개 자율마을마다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절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 사상으로 물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많은 애국 목사님들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평범한 청년인 저도 우리나라의 북한 좋아하는 친북주의자, 북한을 따르는 중북주의자, 더 심각한 것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 무장을 가르치는 주파 사상을 우리나라에 습겠다는 주파 세력이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애국 목사님들 통하여 이제는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깨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서도 우리나라의 체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간첩들을 국정원에서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특별히 청년들 마을마다 깨워야 합니다. 저는 열방제자교회 김포성전을 다니면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스피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외치고 또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이지수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수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통해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결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나라의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에 그는 개화 사상에 눈을 뜨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와 국제 정세를 공부하며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했고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준비된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일제감정기 동안 그는 해외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길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나라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건국 초기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기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합니다. 공산주의가 확산되던 시대였지만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의 정치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그렇듯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나라의 방향을 자유대한민국으로 정했고 그 기초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옥의 시간, 공부의 시간, 외로운 준비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긴 세월이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부, 지금의 훈련, 지금의 성실함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역사의 순간을 붙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정말 그 한성 감옥에 시간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시간 또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심이 가장 은혜인 줄을 또한 이 시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김해녹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애녹 청년입니다. 네, 오늘도 1925년에 동지식산 회사 이승만 대통령의 동지식산 회사 설립 목적에 대한 스피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당시에 많은 한국인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와이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열악한 그런 노동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모금이나 후원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있었고 보다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동지식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동지식산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입니다. 독립운동은 의지와 열정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쇄물 제작, 조직 운영, 국제 외교 활동 등에는 꾸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지식산회사는 농업과 임야 개발 같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독립운동을 이어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20살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반드시 자녀를 독립을 시키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독립을 시키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둘이서 잘 살 수 있도록 보내줘야 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독립운동을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독립운동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굉장히 도전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도전의 포인트를 두고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동지식산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해외 한인 사회의 경제적인 자립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한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동지식산회사는 토지를 매입해서 한인들이 직접 경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아닌 자기 힘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영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즉 동지촌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지식산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울고 웃는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에서 교육과 생활을 함께하며 민족적인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장기적으로 독립 이후에 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준비하는 훈련의 장이자 민족의 미래를 실험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동지식산 회사는 나중에는 자본 부족과 경영 문제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3년 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동지식산 회사는 독립운동을 정치적인 외교적인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건설까지 확장하려 한 그런 도전 정신이 이승만의 그런 성령 충만한 이승만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세 가지 설립 목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해외 한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이끌고 세 번째로 민족 공동체 동지촌을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의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도전이 된다면은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삶까지 다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에녹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런 지혜와 또 삶의 능력까지 배우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지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이후의 질문으로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하게 된 청년 최윤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면 그 나라를 지탱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승만 대통령님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도덕적으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도덕적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일제 탄압 앞에 국가가 무너졌을 때 민족을 품었고, 교육이 무너졌을 때 학교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였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집단이 되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독립정신에서 독립된 국민의 조건을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자유는 책임으로 동반하지 않으면 곧 타락으로 변한다. 이 말은 오늘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 권력을 감시해야 할 공동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국민의 삶을 위협할 만큼 요동치고 있고, 경제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서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있는 설명과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서 진리를 밝히기보다는 논란을 덮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와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권력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를 이와 같이 더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하시긴 독립국가란 단지 위에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덕 위에 서 있는 나라, 책임을 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정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환란과 또한 이런 정책들의 무능함들 앞에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은 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나라는 무책임들 앞에서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악한 만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서 말씀에도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끝까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옷을 찢고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땅을 반드시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난과 또 악함들 가운데에서, 이 혼란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이 신앙의 질서와 정서를 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또 이제 좌파 사상을 가진 이들은 말하길 정말 교회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편협적인 사고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자유를 외치고 정말 정의를 말하는 자들을 탄압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시고 또 구속을 당하시고 또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진리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된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좌우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단순히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쁨 청년 나오셔서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교육관을 보기에 앞서
그의 교육 배경에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살 때 이미 천자문을 암송한 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중국의 유교 경전을 일찍이 터득하여 지적인 기초를 단단히 닦았습니다. 또한 송교사님께서 설립하신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전 생애를 통해 큰 변곡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가 서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배제학당에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초보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서재필에 미국 정치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신학문을 배웠고 부패한 조선의 정치 개혁에 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협성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익혔고 무려 졸업식에서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독립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한성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지한 백성을 교육으로 계명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장을 신문에 기고하고 저술하면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저서인 독립정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정신에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조선을 구하려면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을 교육으로 교화 계명시켜서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고치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승만은 옥중학교를 개설하여 무지한 재수들을 가르쳐 계명시켰고 옥중도서관을 개설하여 재수들에게 독서를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격려와 함께 서적과 식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승만은 많은 재수를 기독교로 개종시켜 최초로 옥중에서 성경을 공부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수들은 후일 조선의 기독교 전도와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전도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극복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을 일으켰으며 조선을 개화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1904년 8월 9일 한성 감옥에서 추록한 이승만은 즉시 상동 청년학원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교육 학개론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나라에서 나라가 나라 노릇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라가 나라 노릇하자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야겠고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하게 하자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으니 대정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요 또한 나라를 만드는 곳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의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다른 교육열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1949년 무상초등교육 의무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들에 의해 성인을 상대로 한 문맹퇴치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맹자 비율이 1948년 80%에서 1959년 22%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차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가 1.6배,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학 진학률 또한 4배 이상 높아져서 해방 직후 19개였던 대학이 1960년도에는 63개로 증가하였으며 학생 숫자 역시 10만 명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국 유학도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역시 고급 인력화와 정예화로 튼튼한 국방력을 갖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문맹퇴치 운동도 한 몫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의 교육에 관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뒤처졌던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올 수 있던 것은 이승만의 교육 없이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교육에는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는 교육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교육의 배경에는 기독교 입국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고 썩은 데서 싹이 나게 하려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기독교를 기본으로 국가가 세워져야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입국론과 교육 입국론을 동일 선상에 추구했던 한국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듯 미국과 영국과 동일선상에 설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어떠합니까? 기독교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자 동성애, 사회주의, 잘못된 평등 이러한 잘못된 교육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 속에 엄청난 정치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오직 기독교를 근본 삼아 올바른 교육을 다시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결국 교육이 나라를 살리고 교육이 모든 것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교육에 힘쓰며 나아가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일 때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GT 국가까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상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스피치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올바른 역사와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또 배우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또 스피치 훈련하며 나아갈 때 저희 모두가 정말 왕들 앞에 예언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시간 기도로서 또 스피치 시간을 마치고 다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우리가 다른 곳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왕들 앞에서 그 왕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말 이정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정말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먼저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만 사관학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스피치의 훈련과 또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한 번 더 무장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군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생명나무입니다. 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여러분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요, 한 동산이기도 하지만 뜻이 있습니다. 뜻. 어떤 뜻이라고 왠지 기억나십니까? 기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 또한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틈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하듯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와 같다라는 겁니다. 집을 꾸미고 아이들에 맞춰서 집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요.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모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다음에 키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곳을요 기쁨의 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이런 뜻은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99%가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그 애매한 데를 틈을 타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요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것 중에 99%는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 99%에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기쁨의 집으로 지으시고요.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두 그루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동산 중앙. 여러분 중앙은 어떤 것을 우리가 두죠? 우리가 생각해도 중요한 것을 둡니다. 그냥 대충 뭐 볼품 없고 그냥 의미 없는 걸 중앙에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중심되는 거. 글이 있으면 주제의 글이 있듯이 우리가 항상 모든 이 지어지는 물품에는요 이유가 있고 사용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나무들도 있고요, 열매들도 많대요.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인간이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당연히 먹을 수 있고 살아가는데 충분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지어 놓으셨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운데 동산 가운데 두고 그 제한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었어요. 이 태초의 첫 번째 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같지만 너무나 자유롭지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도 한 가지 법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법이자 질서입니다.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이 사단, 루시퍼라는 사단이 넘어졌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걸 통해서 루시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넘어져 또 똑같은 방법을 사람에게도 유혹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이 사단과 같이 절망의 그 늪으로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악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선악과의 죄를 지으면서 이 기쁨의 집은요 저주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죠? 동산에서 숨어버립니다. 기쁨의 집이 아니라 이들이 죄가 들어가는 순간
선과 악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뱀이 얘기했을 때 하와가 먼저 그것을 먹고요. 아담에게 줬을 때 똑같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렇게 얻겠다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지식을 구했다면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뱀이 유혹했을 때 내 판단대로 선악과를 잡아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죄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이 질서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계처럼 여러분 아이를 키워줄 때 그냥 뭐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제한하고 걷는 것도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가 제한하지 않고 정말 창의적으로 다양한 것을 느끼고 보고 자라길 원하는 많은 모든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기 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옆에 어떤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여러분을 저주하고자 여러분을 죄질 걸 알면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먹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차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건널 때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거에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호를 차로 운전하다가 어기잖아요. 그러면 딱지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신호 위반이 가장 범칙금이 크거든요. 주차 위반을 해도 딱지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구역에 함부로 주차를 한다든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 가지 모든 질서 가운데 운전만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요 이 질서를 어기면 대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가가.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있고 싶은데 죄가 있어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인간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단에게 넘어진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동산의 중앙에는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었대요.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막 있습니다. 가지가 막 있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개의 가지라도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100%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서 땅에 심겨져 가지고 자라나는 확률은 불가능합니다. 나무에서 가지는요 이 나무 기둥에서 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위가 왔을 때 견딜 수 있고요. 햇살이 와도 그걸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는데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먼저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읽을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써 있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회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사람이 택해버린 거예요. 선악과의 죄를 지어서 이제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들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다시 주님 안에 붙이는 방법.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로마서에 비유합니다. 접붙임이래요. 들어보셨나요? 접붙임은요, 여러분 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감이 열매가 맺히는데 일반적으로 야생에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감나무들은요 다 접붙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99%. 근데 그거 말고 어디 그냥 초원에 우리가 거닐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그 감나무. 여러분 그 감나무에 열리는 감은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10개 중에 10개 거의 다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대요. 너무 떫거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제대로 익지를 않거나 상품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그대로 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내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열매를 자라게 하는 나무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오랜 시간을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에 한 몸이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낫게 가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두면은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아주 완벽한 나무를 하나 보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을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는 이 붙인 자리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테이프도 붙여야 되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선 막 나무 수액 같은 것도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나무 가지를요 이 나무에 붙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무 입장에선.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데 어떤 가지는요 그렇게 해서 붙어서 잘 자라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고요. 어떤 가지들은 딱 잘 붙어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열매 맺는 가지들도 있대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4절에 다시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요, 접붙임이란 건 여러분이 혼자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는 아무짝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떫어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다 뱉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요 아주 먹기 좋은 거예요. 특등 상품인 거예요. 상품성이 아주 예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일을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있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거든요 다른 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붙여놨는데 이게 붙이는 과정이 뭐예요? 접붙임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해서 이제 그 원래 내 인생에 답이 없었던 것을 이제 살아날 수 있게끔 바꿔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붙여놨는데 교회는 20년 30년 다니고 열심히 여기서 사역은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갔더니 그 나무는 열매도 없고요
테이프 딱 뗐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옆에 친구는 진짜 가지가 그 나무와 한 몸이 되어서 사는데 나는요 똑 떨어져 버린 죽는 가지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제대로 예배하는 자라면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요 티가 안 나요. 참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이 가지는요 이 가지도 잘 붙어 있는 것 같고 이 가지도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 거 방심하지 마세요. 간사가 됐다고 아무 차이도 없어요. 똑같아요.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망친다면 그 자리는 없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 낮아지고 더욱 주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멘토 앞에서 순종하고 더 죽어져야 돼요. 더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로 바꿔 나가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머리만 있다만 해져갖고 말씀만 여기 지식적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이 돼가지고 맨날 사람들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뒤에서 목사님들 욕하고 있고 수근수근 거리는 저 목사님은 저 목회자 저 멘토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아쉬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판단을 하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깨진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듣지 않아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그 말을 다 무시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그런 가정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듣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선악과에서 지어버렸던 이 죄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래 생명나무에 붙어 있게끔 하고 싶으셨는데 그 나무로 만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없이 사단을 죽이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 없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길이 없대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에는요 100% 생기 100% 완벽한 특상품이었는데 그 상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속에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영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반납하세요? 지정의를요 다 박살내는 거예요. 주 앞에 그냥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또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죽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 덩어리가 돼서 남 판단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욱 더 나가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아주 짧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승만 사관학교에서 막 열심히 스피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처음에 어린 시절에서 배제학당을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어디로 가죠? 한성 감옥에 가버립니다. 사형수의 타이틀을 딱 지고요 거기서 선택한 것이 성경을 읽었대요. 영어 공부를 하고요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대통령은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시더라고요. 성경을 이제 죄수들에게 가르치셨대요. 내가 읽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6살에 천자문을 다 뗄 정도로 지식인이었다고 천재였다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끝났다면 이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알아낸 것이, 전에도 들었었지만 까먹고 있었는데, 건국을 할 때, 나라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가장 첫 번째 이 국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첫 의장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전 이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첫 회의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의 입국론이라는 그 딱 머리 이것을 가슴에 박고 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예배더라고요. 그걸로 시작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겠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세요. 한마디 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물어뜯으려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모두 다 옹호하고 찬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히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이런 게 많죠. 목사님이 A를 하세요. 그러면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주 멍청한 생각인데, 이거 아주 비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합니다. 주님 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따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능력이 있냐 없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영적 멘토가 여러분에게 땅을 파라고 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땅을 같이 덮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셨잖아요. 엘리 제사장,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지만 한나라는 인물은 그 말에도 순종할 때 아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따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거 하고 처음에 축구장을 건설하라, 뭘 해라, 교회를 세워라, 심지어 이 김포 성전을 세울 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요 교회 재정이 어려운 걸 알기에 너무 솔직한 마음으로 답답했어요. 저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계산을 딱 해봤더니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는 거 아닐까? 지금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성도가 한 명도 지금 나올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성전을 반으로 줄이실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너무나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주 교만한 덩어리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사님 뭐 영적 멘토가 나에게 뭘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이 어리석은 제가 이제 와서야 깨닫더라고요. 이제 와서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멘토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완벽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길고 잡은지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던 게 그 과정이 있었기에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내 책임과 같은 그런 책임감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김은하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간사님들이 작은 목회자인 것처럼 행동하래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예배실에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 거 아니야. 어차피 교회에서 운영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내일 아니야 그리고 가능성만 보고 일했다면요, 이 나라는 답이 없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건국전쟁에서 예배로 나라를 시작합니다. 1948년에 그렇게 나라가 회복이 돼요. 건국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1950년에 뭐가 일어나죠? 6.25가 일어나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나라 힘들어서요. 독립운동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라 세워놨어요.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배로 시작했는데 다 망가져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저기 땅끝까지, 낙동강 하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김포성전이 컸다 작아진 게 저의 마음에 오히려 더 큰 불씨를 일으키더라고요. 더 큰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좌절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항상 접붙임 되어 있던 자였던 그 예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요 주님 찾습니다. 주님 만나버린 이후에 삶의 어느 곳에 가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도 하나님, 어디에 가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심지어 미국의 백오인 사건으로 우리 많이 배웠죠. 백오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미국으로 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주제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동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다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머리만 거대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내시는, 순종하시는, 길고 짧은 거 따지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교만할 바에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엘리 제사장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세요? 목이 부러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제대로 못하니까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깨어나라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서시는 지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전에서 예배하시던 어느 자리에 돌아가시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누구보다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판단하고 결정했던 건 없었는지 내 삶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진 않았는지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시고 먼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순종함으로 정말 결단함으로 따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만 미쳐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붙잡고 있고 내 마음만 다 맞는 줄 아는 이기적이고 하나님 욕심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이 더러움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나무 없이는 내 삶은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결단함으로 나가오니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군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 믿음의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야라바 샤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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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머리만 커져 있는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 정말 귀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바꾸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결단과 소망이 넘치는 오직 역전하신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붙잡고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바야라바 샤라라바 스카라라바 야라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라바 야라라바 샤라라바 야라라바 야라라바 야라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